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월화수 고생 많으셨고요.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목금토 고생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고생합시다. 고생하십시오. 이렇게 고생 가운데에 수고하시는 가운데에 한 주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여러 모양으로 여러 순간순간에 이렇게 수고로움 속에 한 주 한 주 보내실 때, 하루하루 보내실 때 질문 드립니다. 어떤 것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의, 전도사님의 즐거움이 되시고 때로는 감흥이 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즐거움이 되시고 감흥이 되고 계십니까? 손주, 손주를 보시면 감흥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좀 아닐 것 같고요. 자녀들은 좀 속썩이고, 지금 말하지 안 듣겠죠. 아니면은, 월급, 한 달에 월급 받으실 때, 주무실 때, 아니면 선물 받으실 때, 아니면 기도의 응답이 되셨을 때, 이렇게 훌륭한 즐거움과 기쁨을 맛볼 때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경 전달 물질 두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아드레날린, 하나는 도파민이 있습니다. 아드레날린은 우리가 긴장하거나 흥분하거나 감흥을 느끼실 때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서 신경을 자극해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감흥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는 도파민입니다. 이 도파민은 행복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운동을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할 때, 내가 행복해 하고 느낄 때 바로 도파민이 우리 뇌를 자극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은 엔돌핀, 그리고 엔돌핀보다 몇백 배 더 많은 다이돌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이러한 좋은 호르몬들과 함께 우리의 삶 속에 필요로 하며, 또 우리 신앙에도 아주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런데 도파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도파민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아니면 허전하거나 공허하거나 할 때 더 도파민을 우리는 찾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도파민은 과하게 되면 중독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좋은 중독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중독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매이는 것들, 교회에 더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들, 이러한 건전한 중독이 있는가 반면에, 오늘 이 시대에, 요즘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술과 담배라든지 우리에게 좋지 않은 해로운 것들에 대한 중독도 이 도파민이 우리를 중독하게 한다고 합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나를 흥분시켜주는, 나에게 큰 즐거움을 줄 만한 이 도파민이 분배가 되면, 더 중독이 되고 과하게 되면 우리는 범죄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실 때에도 막장 드라마 더 좋아하시잖아요. 막장 드라마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밋밋하고 뭔가 너무 잔잔하면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가 우리에게 도파민을 일으켜주는 겁니다. 너무 재밌고 통쾌하고 저 막장 드라마 보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도파민. 맵고 짠 음식을 찾는 것도 도파민입니다. 스트레스 받으시면 매운 음식 찾게 되시죠. 한국 사람들은 더 매운 걸 찾게 됩니다. 떡볶이에 이 매운 음식 먹어야, 얼큰하게 드셔야 우리의 도파민이 우리 뇌를 건드려서 나는 행복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레데 지역은 지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섬 지역이었습니다.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당시 헬라 그리스 문화의 이런 아주 다채롭고 다양한 문화 속에 이 특성을 가진 이 그레데 사람들 또한 아드레날린과 도파민, 이 두 가지
신경을 자극하고 자신의 삶의 즐거움을 줄 만한 무언가를 더 찾았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1장 12절에서는 그레데 사람들을 향해서 게으름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정과 직장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나태하게 하고 더 무언가를 찾고 더 탐욕스럽고 더 자신을 자극해 줄 만한 도파민을 추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람들, 자신을 더 자극해주고 뭔가 더 신나고 뭔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만한 그런 것들을 찾고 있었던 거친 그레네 사람들에게 디도가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디도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써 나갑니다. 앞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는 이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준 이유가 장로와 감독을 세우고 장로와 감독의 자격이 이러이러함을 밝혔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그 당시 그레데 이 지역의 상황은 오늘날의 진보 기독교, 보수 기독교, 이단과 거짓이 더 많아지는 이단 기독교에 둘러싸인 오늘날만큼 더 화려하고 시끄러웠던 모양입니다. 디도서 1장은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는 이 이유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너무나 엉망진창이니, 그리고 그레데 사람들이 더 큰 자극을 원하면서 이런 쉽고 기본적인 기독교 진리를 멀리하고 있으니 디도 너는 가서 감독과 장로를 세우는데 이 지역의 교회를 온전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울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거짓 교사들과 잘못된 거짓 진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레데 사람들을 단단하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줄 것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레데 교회는 당시에 거짓 사상 그리고 교회적 위기를 맞고 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중에서도 특히 유대 할례주의자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이 이 그레데 교회를 감싸면서 많은 거짓과 속임 가운데로 그들을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10절에는 빠져있지만 원어에 보면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즉 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다시 해석될 수 있는데 9절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잘 지키고 능히 바른 교훈으로 잘 권면해야 하는데 10절 왜냐하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데 그 중에 할례파가 특히 그러하다. 이것이 바울의 디도를 향한 편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한 감독과 장로들을 세워야 하냐면 왜 그렇게 높은 기준과 높은 도덕성, 높은 신앙, 높은 영성을 가진 좋은 성품을 가진 감독과 장로들을 세워야 한다면 왜냐하면 이 그레데 지역에 불순종하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 중이 많은데 특히 할례파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장로와 감독들, 연장자들을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이 이유 때문에 감독과 장로들을 그레데 지역에서 기도를 통해 바울은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언급된 할례파, 이 할례파들은 할례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자신들과 하나님 이 사이에 존재하는 계약적 관계였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과 내가 계약적 관계를 맺은 약속 가운데 맺어지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는데 이 할례파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는 이 할례파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와 할례 받지 않음에 대해서 아직까지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들 가운데에 그레데 교인들을
속임과 거짓 가운데로 어지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할례주의자 이 할례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돌아갔던, 쉽게 변화되지 않았던 할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도 유대인이면 할례를 받아야지라는 이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이 할례파인들이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서 나오는 할례자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어찌 감히 무할례자들과 겸상을 했단 말입니까? 부정합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율법적인 믿음과 율법적인 행위가 그들의 신앙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레데 교회에 있었던 이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 가운데에 할례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니, 이 율법으로 그들을 비방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아마도 흔들면서 율법 가운데로 다시 끌어들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할례파들의 특징 3가지가 나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라고 나오는데, 불순종하다는 것은 이 원어의 뜻은 자기들의 사상에 고집스럽게 자기들의 사상이 맞다고 말하는 그러한 고집이며,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율법적으로 또 의롭게 돼야 믿음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들의 강한 고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불순종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헛된 말을 한다, 이 뜻은 의미 없는 것들, 헛되고 의미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했다는 것인데, 이 뜻은 이러한 자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착각하게 만들면서 이러한 진리에 약한 사람들, 아직까지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을 미궁 속으로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들은, 오늘의 뜻은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자, 특히 굳건한 믿음이 있지 못한 우리 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을 거짓으로 속여서 그들의 삶을 뒤흔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그들이 했던 일은 바로 11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온통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결국 그들의 목적은 이 그레데 사람들의 가정을 뒤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이 그레데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도파민을 과하게 추구하고 있었다면, 바울이 제시한 쉽고 기본적이고 아주 간단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신학과 교리와 그 진리를 재미없고 밋밋하게 받아들였다면, 그들에게는 더 뭔가 신나고 자극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원했을 것입니다. 쉽고 단순한 정통교단의 예배와 매주 반복되는 설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의 연륜이 쌓이면 솔직하게 재미없습니다. 쉽습니다. 따분합니다.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반복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랑해라, 이러한 말들이 계속 반복될 때에 새로운 게 없을까? 뭔가 내 신앙에 자극될 만한 무언가가 없을까? 그래서 저는 20살 때 교회를 떠나서 선교단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선교단체는 이단이 아닌 것이 참 다행이었는데, 그래도 정통 교단에서는 우려를 가진 교단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사도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선교단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건강하게 적용될 때는 묵상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해주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사도적 예언적 행위가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면서 나의 사도행전은 새롭게 펼쳐지는 직통계시로 이어지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다시 교회로 돌아와 건전한 건강한 신학 가운데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그렇습니다. 자극적인 말씀, 좀 더 달고 짜고 맵고 신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을 때 유튜브를 켜시죠. 그리고 누군가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진보의 말씀이든 그것이 보수의 말씀이든 우리는 그 말씀에 기울여 그렇지, 이게 진리지, 그렇지, 이래야지, 이게 교회야, 이게 설교하라면서 나의 신념과 신학과 철학과 정치 신념을 모든 곳에 한 곳으로 집중시킵니다. 왜냐하면 도파민, 우리를 자극시키고 나의 이 정체된 신앙을 깨워줄 만한 도전적인 말씀이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또 위로를 받습니다. 가정 깨어짐과 건강의 아픔으로 기성교회에서 위로를 못 받고 있을 때, 누군가의 손길,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올 때에 이분이 진정한 기독교인이구나, 따라가 봅니다. 말씀을 공부합니다. 모두가 사랑해 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구나, 더 이상 빠져나지 못할 때쯤에 그때 커밍아웃 하죠.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저 사람입니다, 저 목사님입니다, 저분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더 이상 빠져나지 못하게 모든 가스라이팅을 동원해서 그렇게 도파민을 자극시켜 우리의 신앙을 잘못된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사를 돌아보면은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많은 이단 공동체가 어찌나 많은지.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합니다. 또 개혁합니다. 저게 틀렸다 싶으면 또 개혁합니다. 또 개혁합니다. 통합교단 반대편에 있는 합동교단은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하죠. 그 교단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교단 안에 개혁신앙이 있기 때문에 또 개혁하고 또 개혁하고 진리로 돌아가자, 초대로 돌아가자, 또 개혁합니다. 그러나 단점은 너도 나도 맞다는 진리를 말하면서 기준과 분명한 성경에 대한 해석이 사라져지면 이단으로 끝이 다른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진리가 많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천지, 구원파, JMS,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요즘에 어머니 하나님에 꽂혀 있죠. 이 집단 세력을 잃을까봐 성경과 교리를 이 교주의 성별에 맞추고 있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진보의 기독교, 보수의 기독교, 이 양측의 기독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애국심이다라고 말하는 이 한쪽에 보수 기독교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공의와 정의와 법과 질서를 지키는 바른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 부패를 씻겨내자. 교회의 모든 거짓된 것들을 걷어내자라고 말하는 진보 기독교가 있습니다. 진보 기독교는 보수 기독교의 그동안의 아쉬웠던 점들을 보완해 줄 만한 좋은 방파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지나친 나머지 우리 한국교회에 있었던 장로, 권사, 이 직분 모든 것들이 계급주의인 것처럼 해체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독교의 그동안의 전통과 우리의 질서마저 뒤흔들고 있는 단점과 아픔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11조와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비난하면서 미신적인 신앙이라고 한쪽으로만 치우치고 있는 것들도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수 기독교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교회의 성장만이 이것이 기독교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여전히 계급사회와 기복신앙만을 가진 채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는 그러한 무력한 자녀들로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는 여전히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사회를 왈가불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과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바울과 디도는
이 그레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번제를 통해서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단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 자칭 구세주, 성별이 바뀌면서까지 하나님 어머님을 모시라고 말하는 그러한 엉뚱한 교리와 사상을 만들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런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기독교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한편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하나님이 맞다고 고집하면서 양측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제가 만약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그 두 집단을 보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방 싸움 하고 있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곰곰이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은 이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건강하고 좀 더 기독교다울 수 있을까? 균형일까? 진보와 보수의 어떤 화합일까? 무엇이 해답일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 마음속에 이러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윤세용, 너나 잘해라. 나나 잘하자. 나만 잘하면 그래, 기독교에 희망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해 볼까요? 나만 잘합시다. 얘기해 봅시다. 근데 바울은 디도에게 너도 잘해라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레데 사람들도 잘해라 라고 디도를 깨우고 있습니다. 원래 디도는요, 조력자였습니다.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에 이 전도여행을 물심양면 조력했던 도움이었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한참 분쟁 관계에 있을 때 중재하고 화해시켰던 이 바울의 훌륭한 중재자였습니다. 그런 디도에게 바울이 이 그레데 지역, 험난한 지역에 글을 남겨두고 리더가 되어서 사람을 세우라고, 장로와 감독을 세워서 이 엉망이 된 그레데 이 지역 안에 거짓과 속임 가운데에 올바른 진리를 얘기하라고 이 디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도서는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만 잘하면 돼. 그래. 아이고, 내 하루도 내 직장도 나의 이 버거운 하루도 하기 힘든데 무슨 기독교를 책임지고 한국교회 기독교를 좀 더 정화시킬까? 아이고, 나랑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나에게 이 디도서는 뭐 하고 있냐? 일어나서 바른 진리를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꾸짖어라, 책망해라. 이렇게 바울이 저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11절 말씀인데, 이 바울의 그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디도서 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들의 입을 막아라. 이것이 바울의 디도를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입을 막아라. 이 뜻을 좀 더 살펴보니까 거짓들을 말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라는 뜻인데, 입을 막아야만 한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만 한다라는 바울의 간절한 부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디도는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단과 거짓과 헬라파와 영지주의자들이 그들의 판을 치고 있을 때 그들의 입을 침묵시킬 의무가 있다라며 바울은 디도에게 이것은 너의 의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의 해야 될 의무이다. 그래서 너는 그들의 입을 막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과 이 진보와 보수의 이 뒤엉켜 있는 기독교를 향해서 올바른 진리로 그들의 입을 어떻게 막아야 될까? 어떻게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서 다시 무언가를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찾아가서 당신 좀 조용히 해 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입을 막으라고 얘기하면서 이 디도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때 그레데인의 모습을 한 선지자가 말했는데 이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이 아는 이 성경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이 국민의 앞날을 예견하는 현자로 분류됩니다. 이 현자 한 명이 우리 그레데 사람들은 앞으로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과거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약 600년 전 디도서가 쓰였을 이 600년 전에 현자들이 그레데 사람들은 600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랬더니 13절에 바울이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 그레데 사람들을 보아하니 게으르고 심히 악하며 배만 먹이는 이 탐심만 추구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런 거칠고 무지했던 그레데 사람들에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13절에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그레데 사람들을 꾸짖으라며 디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에는 로마의 관원과 원주민, 유대인들이 혼합해서 섞여 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주민들이 서로 배신하고 서로 돈을 사랑했던 특징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12절에서 이 그레데의 현자는 아마 그레데 사람들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견을 했던 것입니다. 그레데 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지만 약했습니다. 아직 조직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헬라파 사람들과 영주주의자들과 그레데 사람들의 특징을 보아하니 바울은 심히 갑갑한 거였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이 지역에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그런데 디도를 보아하니 조력하고 도왔고 중재하며 화해시켰던 그 디도의 성품과 그동안의 업적을 보아하니 디도는 이 지역에 충분히 영향력 있게 바른 진리를 얘기하며 교회를 세우며 중재하고 도우면서 충분히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도를 향해 믿음의 야성을 깨우고 있습니다. 꾸짖어라, 책망하라, 깨워라. 그들을 권고하고 세워서 거짓 가운데에 방치하지 말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라라고 디도를 강하게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율법에 묶여 있었고 그들의 허탄한 이야기, 신화 이야기와 그리고 그들의 믿음 세계에서 족보 논쟁에 열을 올리고 있었고 어느 파 출신이며 내가 율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내가 얼마나 정한 사람인지를 자랑하기에 급급했고 논쟁을 좋아했기 때문에 복종하거나 믿지도 않았고 그들의 삶은 훗날 이방인들과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묘사되었는데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사람들을 꾸짖어서 책망해서 그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 속에서 벗어나게 하고 믿음을 온전하게, 즉 건전한 믿음을 갖도록 디도를 권면합니다. 이어지는 15절과 16절, 이 15절과 16절은 이 바울이 그 지역과 그 역사 문화 속에서 계속해서 기독교를 방해하고 있었던 이 유대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맥락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으로 의롭다, 의롭지 않다 분류했었고,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은 부정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신으로는 인정하지만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부인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금욕주의, 비혼주의, 결혼을 하지 않고 몸을 그렇게
방치하거나 갖고 왔는데 결국 그들의 영주자들은 오늘날의 한국교회 이단이 되어서 몸을 마음대로 맡기고 타락하게 만든 상관없는 것들로 이어진 이단의 그러한 모습으로 굳어졌습니다. 이러한 유대자들과 영주자들, 이 두 집단에는 의로운 척, 거룩한 척, 진리인 척, 그렇게 강한 신실한 기독교인 척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너무나 부패하고 이중적이었으며 외식주의자였으며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깨끗한 자들은 헬라 원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의롭게 깨끗하게 되었다는 이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이 15절의 첫 문장은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하게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그러지 않을 때는 율법으로 의롭을 추구하고 나의 이 몸을 가지고 그렇게 부정하게 하지 않거나 부정하게 했거나 한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것들은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아무것도 깨끗할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라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라며 강하게 이 영주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을 강하게 판단하고 그렇게 이러한 자들을 가증한 자라고 하면서 이 그레데 사람들을 그들에게서 구출하라고 디도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영주주의자들과 그리고 유대주의자들과 끊임없이 싸우며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또 일으키며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개종시키고 그들의 첫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줬는데, 이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유대주의자들과 영주주의자들, 즉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도파민으로 자극적인 신앙을 추구하기 원했던 그들에게, 그리고 중독스러운 그들의 철저한 신앙 체계 속에 바울은 이러한 간증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이 영주주의자들, 육체를 거부했던 그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파라면 나도 할례파인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이 영주주의자들과 할례파 유대주의자들을 향한 바울의 신앙 간증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의 고백은 나는 할례파였지만,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만 다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 나는 그 길로 가고 있다.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죽으심을 본받고 그 부활을 기다리며 간절히 사모했던 이 바울이, 그것이 바로 바울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중간에 그 해답을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짓과 속임과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며 진보의 기독교와 보수의 기독교가 첨예하게 싸울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런데 저는 바울을 보며 답을 얻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속임과 보수와 진보를 외칠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신념과 정치와 철학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 종교와 내가 예수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어머니라며 그러한 모든 엉뚱하며 안타까운 그 모든 소리 가운데에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해답이며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할 유일한 정답입니다. 그리대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리고 그들을 꾸짖어라.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그 가운데서 바른 진리로 이끌어내어라. 그것은 바로 저는 한 대답으로 비결된다고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떠한 율법과 어떠한 종교 교리와 어떠한 정치 신념과 어떠한 우리의 신앙 배경을 막론하고 우리를 모두 하나로 묶어주고 우리를 모두 예배 가운데로 안내하며 우리 모두를 용서와 사랑으로 한 분 앞으로 인도하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내어주심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이며 정도의 길임을 믿습니다. 대면교회 외관을 보시면 아름다운 성화가 있습니다. 스테인글라스로 창문으로 예수님의 이 모습들이 곳곳에 담겨져 있는데, 이 뒷측면에는 목자 되신 예수님, 그 밑에는 기도하시는 예수님, 1층 현관을 나가시다 보시면 바로 위에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성화가 있을까요? 외부인들에게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성스러운 교회라고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성화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라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이 혼잡한 시대에서 다시 그리스도를 보라고, 이 성화와 저 십자가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행위로 묶여져 있는, 율법으로 아직까지 묶여있는 우리 유대주의자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흔적들에 남아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신비한 것들,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아니면 거룩하지 못하게 할 거라며 좀 더 자극적인 성경 공부를 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이단과 성적 타락과 이 모든 교회가 무너져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놓여져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와 첨예한 드립 속에 우리의 신앙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에 그리대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의 게으름을 다시 한번 깨트리고 우리의 배만 채우려 했던 우리의 삶만, 우리의 인생만 지켜야 된다고 느꼈던 우리의 안일한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다시 바라봄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바른 말씀, 그리고 쉬운 진리, 그리고 스스로를 책망하고 거짓을 분별하여서 따르지 않고 사랑과 은혜, 그 자유와 축복뿐만 아니라 공의와 정의, 그렇게 균형 잡힌 신앙을 추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주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되심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시인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